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분들마다 나름대로 어떤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성경이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믿어요. 한 절 한 절, 한 글자까지도, 심지어는 토시 하나까지도.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이 보통 이제 보수적인 교회 내에서도 두 개의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소위 그 성경 무오설이라 그래가지고 성경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크게 구원의 문제는 없다. 그러나 한 글자 한 글자까지는 너무 지나치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거지만 한 글자까지 너무 쫓아가는 건 옳지 않다. 전체적으로 오류가 없다. 이걸 성경 무오설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성경 무오설을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구원 내용에서는 오류가 없다. 이게 성경 무오설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성경 무오설이 아니라 영어로는 이제 infallibility라고 해요. 그거를. 근데 이제 저는 성경 무류설이라고 하는 걸 믿어요. 성경 무류설이란 오류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보는 성경 내에서 번역이나 혹은 역본을 만들면 조금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건 우리의 문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원본은 하나하나 조금도 오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에 오류가 없다고 할 때 그걸 축자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쫓아가면서 자세히 봐가지고 토시 하나도 오류가 없다. 우리가 소위 축자 영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거를 성경의 원칙으로 제가 삼고 있기 때문에 간혹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설교를 못하고 한 절 한 절 보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이 한 절 한 절을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는 어떤 뜻이 있을 텐데, 그래서 원문도 살펴보고 주석책도 제가 여러 개 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원문도 보고 주석책도 보고 여러 차례 성경을 봐서 사실 어떤 때는 막 그걸 이해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고, 두 번째는 이해는 했는데 설명이, 이건 이제 학문적인 용어인 경우 이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이냐가 저한테 큰 고민거리일 때가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성경을 원칙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볼 때에도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이렇게 넓게 읽어주시고 또 편안하게 적용시키시는 그런 기술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기술이 좀 적고, 그다음에 어떻게 좀 말씀을 구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또 그 재주도 제가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이 있는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무슨 강의 같다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뜻이 있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일부러 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설교를 제가 조금 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당시에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아테네에서는 그 회당 자체가 특별히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회당 자체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고 회당이 있긴 있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별로 주질 않았습니다. 다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동네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회당에서 없어요. 원래 회당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회당이 없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이나 혹은 시장은 이제 아고라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장사도 하고 토론도 하는 아고라라든지 그런 사람들하고 변론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앉아가지고 설교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전도 기회가 안 주어지다 보니까 1대1로 앉아가지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회당에 가가지고도 설교를 안 시켜주니까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당신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이렇게 시비를 걸어가지고 논쟁을 이끌어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려고. 또 아고라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철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에피쿠르스 학파의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에피쿠르스 학파 철학자들과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보다 수준이 10배, 100배 높은 사람들이에요. 지적 수준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세계 최고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사람은 많습니다. 당시에.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아테네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요. 저 사람이 얘기하는 내용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주 특이한 거 한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인간의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네들은 영생은 믿었거든요. 영생은 믿긴 있었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걸 믿었지만 부활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인간이 특별히 이제 육체적인 부활에 관련된 부분을. 그건 이제 생각도 못하고 자꾸만 주장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 한번 우리한테 너 자신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거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네 한번 하고 싶은 얘기 한번 다 해봐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당신들에게 보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신이라는 니네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데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중에 한 분,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모르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모르지만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들어봐라. 내가 너희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천주의 주인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분이고 인간이 만든 우상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 자충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더 도움을 받거나 예배를 받거나 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엄밀하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거나 물질을 받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고 모든 만물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류를 하나의 혈통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계절과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신비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상식적인 선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이거 몰라도 이해를 하셨지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심판하시기로 하셨다. 당신들 지금 그 알지 못하는 신인 하나님이란 분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여기서 회개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당신들 삶의 방향을 고치고 우상을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회개란 말의 원래 뜻은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불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데는 오로지 믿음이 작용하거든요. 그 믿음의 삶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유지할 때는 죄를 고백한다든지 선을 행한다든지 이런 게 회개의 소위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부르죠. 이거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이제 거기에 나타나게 되지. 기본적으로 회개라는 말은 믿음을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불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원래 유대교인이었거든요. 그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개종이라고도 부르고 회심이라고도 부릅니다만 어떻든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변하게 된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제 지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데네에서는 열매가 없었어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라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 상식적으로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게 개인적인 경우인데 혹시라도 그분이 돌아가시긴 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저보다 이제 좀 저는 학부생이었고 대학원생 중에 아주 똑똑한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암이 걸리셔가지고 그때 한 27쯤 됐을 때인가? 그분 나이 저랑 같거든요. 비슷할 때 27살쯤 됐을 텐데 암으로 급히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다들 그 학생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친구는 금방 갈 거야. 다른 분들은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분위기인데 왜 갑자기 저렇게 좀 교수님이란 분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봐서 찾아가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친구는 이번에 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참 인격적이에요. 참 사람이 착하거든요. 저랑 같이 그 해 예배군 훈련을 같이 받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그 해에도 마라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겨우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겨우 들어왔잖아요. 그때도 저는 겨우 들어왔어요. 그때 10km인가 12km인가 그랬는데 그때도 겨우 들어왔는데 이분이 하면 1, 2등 했을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체육대회가 5월 달에 있었고 예비군 훈련 7월 달에 있었는데 이분 9월 달인가 돌아가셨어요. 금방만 돌아가셨어요. 근데 궁금했어요. 왜 이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일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친구 참 똑똑한 친구다. 서울대 나오고 참 똑똑한 친구인데 내가 가르쳐 볼 때마다 자기 고집이 강해서 누구 얘기도 그 얘기는 들어가지 않더라. 자기가 교수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 말대로 금방 가셨어요.
저는 그 소문을 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또 이분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극악한 경우에도 꼭 교회를 세웠거든요. 아테네만 교회가 없어요. 아테네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못 세우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잘 알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더베나 이런 데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멩이에 맞아 죽으면서도 교회는 세우고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만은 교회를 못 세우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지도 있나요, 목사님 혹시? 사도 바울이 저기 보시면 맨 아래쪽에 보시다 보면은 아테네에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 고린도 있죠? 섬같이 생긴 거. 거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데 고린도라는 쪽으로 가요. 고린도로 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저 아테네에서 배를 타고 가도 되고 걸어도 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원래 저기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올 때는 배 타고 왔다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요. 근데 거기서 아테네에서는 고린도로 갈 때는 그게 뭐 보통 사람들은 배로도 다니고 걸어도 다닙니다. 배로 탔다는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걸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내용,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걸어서 거기 도착하지 않았을까. 이제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는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에베소로 가는 저 지역을 원래 그리스 역사에서 이오니아라고 불러요. 저쪽 지역을. 그리고 저 위에 보시면은 빌립보나 뭐 데살로니카 이런 지역 있잖아요. 그쪽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부릅니다. 그쪽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부르고, 지금 아테네랑 이 고린도가 있는 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아가이아 지방이라고 불러요. 아가이아 지방이라고. 그래서 여기 고린도랑 그 아테네가 아가이아 지방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 치워도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사역을 길게 했습니다만 사역을 할 때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예요.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고린도 1년 6개월 머물렀어요. 데살로니카는 3주 있었잖아요. 보통 길어도 한 달 잘 안 넘기는데 어떻든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상당히 오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한 5년 가까이를 고린도하고 에베소에서 머무르게 돼요. 사도 바울이요. 긴 사역의 중심에 거기 서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글로 옮기게 됐는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뭐 크게 이름이 없습니다만 당시에는 아테네하고 고린도가 둘 다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예요. 경제적으로나 그다음에 또 정치적으로나 해양에 대한 지배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제가 고린도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 잘 다시피 그 아테네는 오랫동안 문화의 중심지였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아테네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알렉산드로스 황제, 소위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공식 명칭은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그 사람이. 근데 알렉산더 대왕에게 침공을 당한 다음에 그리스는 망하게 되거든요. 망하게 되고, 그리스는 결과적으로는 식민지가 되지만 그리스 사람들이 워낙 문화적으로 뛰어나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에는 좀 자유권을 줍니다. 당신들은 자유롭게 문화 생활을 하라고 자유권을 주게 되고요. 그렇지만 고린도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원전 146년에 고린도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 저항운동을 하다가 로마의 당시 황제가 이 고린도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문미우스 장군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고린도를 싹 불태워버립니다. 싹 불태워버리고 마을이란 마을을 싹 없애버려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고린도에서. 그래서 고린도가 역사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줄리어스 시저라고 있잖아요. 줄리어스 시저. 우리는 지금 줄리어스 시저라고 발음을 하고 공식 명칭은 율리우스 케사르라고 발음합니다. 공식 명칭은 라틴어로는 케사르라고 발음하는데, 그 율리우스 케사르라고 하는 소위 줄리어스 시저가 왜 황제가 되면서 그 지역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회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BC 46년인가 그래요. BC 46년인가 거기서 44년에 거기 이제 회복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BC 27년에 20년 정도 지난 후에 고린도가 아가야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왜 아테네가 중심이 안 되냐면, 아테네는 자유 도시가 되고 고린도는 식민 도시예요. 그러니까 집정관이 거기 직접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는 식민 도시였기 때문에 그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의 중심 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나중에 고린도가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는 성적 타락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성적 타락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성경에도 보면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들 중에 음행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음행은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것이다. 어떻게 아버지의 아내를 음행하고도 아버지의 아내하고 간음을 하고도 새어머니 같죠? 그렇게 간음을 하고도 뻔뻔하게 교회를 나오느냐?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 교회가 그런 사람을 쫓아내지 않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 소위 이 교회 내에서도 근친상간의 문제, 어머니를 이렇게 이런 간음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성적 타락의 도시였다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헬라어 내에 그리스어 내에 고린디아조마이란 말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는 뜻이거든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는 말의 뜻이 매춘이란 뜻이에요. 그리스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소돔 사람 같다 하면은 동성애를 하다 그런 뜻이 영어로요. 소돔이기란 말의 뜻이 동성애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고린디아조마이라는 말의 뜻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건 매춘이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고린디아의 헤타이라이라든지 그다음에 고린디아의 코라이, 마치 고린도의 동반자들, 고린도의 소녀들란 말의 뜻은 그 사람들이 창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매춘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었고, 고린도의 중심 신인 아프로디테, 소위 우리 비너스라고 불려지는 아프로디테에 대한 그런 섬김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면서 사람들이 매춘이 상당히 많이 거기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까요 말까요라는 논쟁이 있는 데가 바로 이 지역이잖아요.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우상에 대한 제물을 왜 논쟁을 하게 되냐면 모든 고기들이 그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오게 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고기 사 먹으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마침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면 그 고기가 그 우상의 제단에, 아프로디테 제단에 바쳤다가 나온 것이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묻지 말고 먹어라. 근데 그것 때문에 누가 이거 우상의 제물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먹지 말아라. 너희들의 믿음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약한 신앙을 생각해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이라도 그 음식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해라. 우리 성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에 관한 논쟁이 여기서 있었다는 얘기는 이게 대부분의 그런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심해라. 너희들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고려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우상의 제물 자체가 그 시대에 팽배했다는 것을 나름대로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믿음 약한 사람들을 고려하라는 게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뜻인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1절은 우리가 받고 2절에 보시면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본도 출신의 유대인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본도라고 하는 건 이제 지도가 없어 제가 잘 설명하기 아까 지도 한번 잠깐 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그 지도에 여기서는 저 맨 위에 혹시 사각 지점에 본도라고 보이세요? 저기 프레임 바로 그 갈라진 본도라고 보이시죠? 거기 있긴 있네요.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 제일 꼭대기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본도라고 불려지는 거기가 이 사람의 고향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 고향인데 이 사람이 어떻든 간에 이사를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 살고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다시 보시면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고향은 본도고 그 다음에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로마에 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로는 유대인들이나 아시아에 흩어진 사람들이 로마에 이렇게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노예들이 성실하게 행하거나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그 사람들에게 자유 시민권을 줬어요.
자유 시민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유민으로 사는 일이 있었는데 정상적이면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일 거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의 아버지 때 그런 일이 있던 거로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건 사도 바울의 아버지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면 다 똑같아요. 귀족이 아닌 이상은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은 똑같거든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왜 로마로 가게 됐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된 사건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냐면 2절 중간에 보시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시켰다. 다른 사람들을 모두 추방시키면 좋은데 유대인만 유독 추방을 시켰거든요. 이때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때가 서기 49년이에요. 서기 49년도에 글라우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인데 그 사람이 당시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쫓아냈어요. 근데 당시에 그게 왜 쫓아냈는지 성경적인 기록은 없는데 한참 뒤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그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거든요. 수에토니우스라는 역사가가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이 왜 쫓겨나니까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 로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역사를 요 시대를 기록하면서 글라우디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정확한 발음이 크레스투스라고 불려지는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수에토니우스라는 사람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창시자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그 당시에 원래 그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이 끌려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상당수가 로마로 갔거든요. 상당수가 로마로 가가지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개종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 중에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유대인 원래 기본적으로 살고 있던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계속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인들도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 사람도 유대인들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당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라는 도시가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든 유대교인이든 모두 다 여기를 떠나라 쫓겨나게 되거든요. 우리 성경에 어디 보면 나오냐면 그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1절까지 보면은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이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 특별히 오순절날 거기 왔던 사람들 중에 우리 10절에 보시면 10절 중간에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당시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예루살렘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봤거나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순례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개종을 해가지고 거기서 원래 있던 유대교인들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큰 싸움이 있게 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라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하고 싸우게 되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무조건 다 쫓아낸 거죠. 근데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여기도 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특히 이제 아굴라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특별히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믿은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바울이 그 2절 끝에 보시면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간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뒤에 나오죠. 그 사람들하고 직업이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부터 로마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알던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예수를 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려고 뒤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일을 같이 한 게 아니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당시에 이제 좀 부부고 사도 바울은 지금 누가랑 같이 있었거든요. 이제 뒤에 보면 그 베레아에 있던
실라랑 디모데가 나중에 내려와요. 뒤에 보시면 이 시점에서는 누구랑 같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누가랑만 같이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밥을 해먹을 사람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랑 같이 살면서 브리스길라와 함께 생활도 하고 같이 일도 같이 하는, 그렇게 성경이 언급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당시에 천막은 주로 뭐로 만들었냐면 염소 털을 꽈가지고, 우리 뭐 모직 만들듯이 염소 털을 꽈가지고 그거로 실을 만들어요. 실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천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이제 천막을 만드는 일인데, 근데 우리는 보통 천막 그러면은 이 텐트 치는 것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천막 만드는, 천을 만드는 겁니다, 이 사람네들이. 근데 천막, 당시 기록에 보면 천막 만드는 천하고 그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 가죽 무두장이라고 불려지는 소위 가죽 다루는 사람들하고 같은 직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꼭 천을 만드는 일을 했는지 혹은 가죽을 만드는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염소털을 가지고 했던 일을 했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염소털을 가지고 가공하는 거를 그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킬리키움이라고 불러요. 라틴어로 염소털을 가지고 천막 만드는 거 킬리키움이라고 불리는데, 킬리키움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길리기아라는 뜻이에요. 길리기아 사람들,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의 다소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에 살 때 염소털을 가공해 가지고 어떻게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거기서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자기가 직업이 있었던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직업이 있었던 얘기가 언급이 돼 있거든요. 자기랑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직업이 같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왜 이 사람네들이 직업이 같았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직업 얘기를 왜 꺼내냐면, 당시에 랍비들은 급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급료를 받는 것을 죄악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가르치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자기 일을 가지고 일을 했고, 사도 바울의 스승이라고 불려지는 대학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거든요. 그 사람도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도 직업이,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 천한 직업도 아니고, 당시 사람들은 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목회자들하고는 별개입니다. 목회자들하고는 별개인 것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다 급료를 받았습니다. 급료를 받았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대접을 해주고 그들의 사례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이에요. 랍비는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사도들이라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직자입니다. 이걸 직업적으로 이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급료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면 브리스길라를, 원래 브리스길라의 다른 데 이름을 보면 브리스가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는 사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할 때 아굴라가 남자고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가 항상 앞에 쓰이고 아굴라가 뒤에 쓰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이 브리스길라랑 친했나 봐요. 왜 알 수 있냐면 브리스가가 어른에게 부르는 말이고 브리스길라는 애들에게 부르는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나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별명 부르듯이 부르는 말이거든요. 브리스길라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자기보다 나이도 상당히, 이때 당시 사도 바울 나이가 한 50살쯤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 나이도 상당히 어리고 상당한 정도의 친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특별히 아주 친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렀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랑 사도 바울이 상당히 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언급이 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고린도에 있다가 얼마 후에 이들은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로마의 가장 큰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용하던 자기네 집이 교회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되거든요. 이 교회가 로마 교회인지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어떻든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굉장한 고마움을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목숨까지 바쳐서 나를 살려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에 있었거든요. 같이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고린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어요. 죽이려고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일을 이 사람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내 목숨을 대신 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합당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서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라 서로 사례비 주고 뭐 사례비 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성도들도 목회자도 성도들을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그래야 그게 정상일 것 같아요. 아무리 위기에 놓여 있더라도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이렇게 무슨 이렇게 시험 드는 대상이 아니라 목회자들 정말 어려운데 여러 모양으로 돌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좀 서로 마음. 그래야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결과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목숨을 버린 사건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사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고 살았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당신 인생에 어느 교회가 제일 좋았습니까? 어느 교회 성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 성도들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진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진짜 뒤도 돌아보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우리 부교역자나 이런 분들이 다른 교회로 떠나잖아요. 떠나시면서 위례강명교회 어때요? 좋은 교회야 이럴 수도 있고 사랑이 없어 이럴 수도 있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목회자들에게 잘하고 또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뒤에 마지막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테네에서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마침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뒤에 가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 성경 보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얘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5절에 나오네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런 말 있잖아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이 꽉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때는 자기 장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고 말씀 전하는 일만 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게 됐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아무튼 그 중에 한 가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비용을 저희가 댈 테니까 당신은 말씀 전하는 일만 하십시오. 그것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쓸 비용을 보내왔거든요. 이때 당시에 비용을 보내왔습니다. 일하지 마시고 말씀 전할 일만 하시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밀한 의미의 자비랑 선교사가 아니라 자비랑 선교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성도들이 보내준 비용으로.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이 비용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사역을 못하게 돼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원래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목회만 전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할도 거기 있지 않았을까.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외로운 상태예요. 자기랑 친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야지 같이 일을 하는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하는데 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온 거예요. 이때.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서도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로마에 살았으면 되게 좋았는데 세계 제일 큰 도시고 당시에 거기서는 부유한 삶도 살았을 거거든요. 자신이 다시 돌아갈 때 자기네 큰 집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교회를 사용하려면 집이 큰 집이어야 됩니다. 당시에 부잣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고린도로 왔을 때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일로 왔을까? 근데 여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가 되게 되고 말씀에 기록되는 은혜가 여기 생기잖아요. 자기들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할 줄 생각도 못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랑 실라가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너무 좋은가 했는데 하나님이 마침 직업이 같은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같이 생활해도 일절 문제가 없는 사람. 사람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 흉어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같이 생활해도 서로에 대한 존경과 배려가 나타날 수 있을 만한 사람, 정말 목숨 바쳐서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람, 딱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호와 일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랑 실라가 내려오기 전에 사역, 디모데 실라 내려온 건 5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전에 타역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혹이라도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쫓겨났을 때 나름대로는 절망했을 거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고린도에 가서 할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고린도에 가니까 자신들이 로마에 있었으면 부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는 가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사용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처하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항상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에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얘기를 보면서 하나님 참 신비하게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툼으로 인해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겨났지만 그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고, 그것이 향후 로마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는 일에 크게 사용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라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고 큰 그림에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낙심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